2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크게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구별하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와 동일시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주님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은 또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가장 갈망하고 또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모세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며 교제했던 그 놀라운 단계, 여러분 그 단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며 교제하였을 때 모세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누리는 것이니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찬양은 우리가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깝게 모셔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가깝게 나가면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염려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가까워야 할까요? 모세의 단계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연합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계라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고,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생명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줄기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 모이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을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불의를 방관하시는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절이 대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오만한 자들의 행동과 악인들의 풀을 꺾으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뿌리까지 심판하실 것임을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악을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로 행하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심판 대신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와 함께 상급까지 더불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단계로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악의 길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다시 한번 맺을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